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크스건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1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이제 애굽 왕이죠.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에, 가사는 블레셋의 그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제 가자 지역, 이스라엘 그 가자 지역이 바로 이제 가사인데요. 지중해 남쪽 해안에 있죠. 남쪽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 그때 당시 이제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또 큰 도시 중에 하나로서 정말 그 남부 가나안 지역, 남부 가나안의 중요한 교역 장소, 무역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사를 치기 전에 정확히 이때가 뭐 어느 왕 때 아니면 뭐 어떤 전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가사를 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북쪽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덮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블레셋을 덮치는 것인데 북쪽에서부터 넘쳐오는 물,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에서 일어나 덮치는 물,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성읍 또 거기에 사는 자들이 다 휩쓸리게 될 것이다.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게 될 것이다. 블레셋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요,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처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병거의 그 바퀴 굴러가는 소리, 또 말 발굽 소리,
이거에 그 손맥이 풀린다.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질려서 자기 자녀들을 돌볼 그런 여유조차 없는 그런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유린하신다라는 거죠. 유린한다. 이것은 짓밟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짓밟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로서 지금 블레셋과 동맹이 맺어져 있는 거죠. 그런 동맹관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들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그 동맹관계도 다 끊어버리시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갑돌섬, 이름이 참 재밌죠. 갑돌섬.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레데 섬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레데 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갑돌섬, 블레셋 사람들의 출신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태어난 그런 출신지 중에 이제 갑돌섬이 있는 것이죠. 그레데 섬. 그래서 저희가 보는 성경의 이 문장으로는 좀 의미가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 좀 의미가 원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블레셋 사람들 곧 갑돌섬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이죠. 갑돌섬의 출신들, 거기서 온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짓밟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아스글론과 그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대머리가 되고 잠잠하게 되고 또 자기 몸을 베는 것들, 이것은 이제 애곡 의식입니다. 블레셋의 애곡 의식들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대머리, 언제 대머리로 미는가 하면 사람이 죽은 슬픔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머리를 미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너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죽어서 온 성읍이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성읍 자체가 조용해지는, 잠잠해지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고, 또 자기의 몸을 베는 것들, 이것을 정말 애곡하는 그런 의식, 그들의 종교 의식, 이것이 자기 몸을 해하는, 자기 몸을 칼로 베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6절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언제까지 우리를 계속 죽일 것인가?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멸할 것인가? 이제 그 칼이 칼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만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7절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어찌 쉬겠느냐.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쉴 수 없다. 어찌 잠잠하게 쉬겠느냐. 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글론도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글론은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오래된 그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네,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치기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정말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은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토록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입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는데, 그렇게 괴롭히고도 나라가 굉장히 성장했죠. 굉장히 막강해졌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네, 그것은 잠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도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결국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 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네, 완전히 정말 무섭게, 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네, 우리 보게 됩니다. 동맹국들도 그들 도와줄 수 없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네, 그런 정말 처참한, 네, 그런 모습으로, 네, 그런 심판이 이들에게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뭐 그런 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왜 내 삶은 이렇고 저들의 삶은 저렇게 잘 사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정말 한탄, 네,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네,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네,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은, 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악행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절대 죄악을 그냥, 네,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때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네,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깨어진 세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정말 불의한 일, 여러 가지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또 잘 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크스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 변화 없이 여전히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또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승승장구하여서 크게 성장하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허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